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6절, 성도를 안전지대에 두심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악인이 날뛴다 라고 다윗이 한탄하며 고백합니다. 이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다윗은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점점 끊어지고 사라지고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음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거짓을 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가지는 이때가 흑암의 시대이고 험악한 시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을 많이 말하면서 거짓된 행동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거짓이 마귀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거짓을 버리고 옛사람의 행실을 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거짓 생각이나 거짓말, 거짓 행위는 옛사람의 행위로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들 가운데 이런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을 하는 자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을 안다, 섬긴다 하면서 말씀과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겐 거짓된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거짓으로 말하는 것도 거짓이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마음들, 거짓된 생각, 거짓된 행동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설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사하는 것도 거짓에게 속아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명절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님 잘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잘 차려놓고 제사를 잘 드리면 죽었던 부모님이 와서 기뻐하고 조상님들이 와서 기뻐한다라고 거짓에 속아서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큰 죄를 우리나라가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는 부모님이나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1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살다 죽으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다 죽으면 그 영이 낙원에 가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 영이 음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어서 낙원과 음부에 간 영은 이 세상에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영이 떠돌고 꿈에 나타나 배고프다 하고 이거는 다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사람을 속여서 부모에 대한 효심을 자극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데 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 제사상 앞에 절을 하는 것, 제사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귀신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신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여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지, 조상님을 섬겨야지 하는 거짓으로 우리 마음을 미혹해서 귀신을 섬기도록 주장하고 있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거짓된 것을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은 진리를 흐리게 하고 진리를 양보하게 하고 심령이 죽어지게 합니다. 거짓된 것을 끊지 않으면 나도 죽고 다른 이들도 죽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승교회는 거짓된 마음, 거짓된 생각, 거짓된 말, 거짓된 행동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말씀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제사는 끊어져야 됩니다. 이미 죽은 우리 부모님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이 땅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다 부활해서 만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이것을 깨닫고 제사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절하지 마시고 음식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나? 그게 아니라 음식도 먹지 마시고 귀신의 제단에 참여하지 마시고 거짓된 것에 속지 말고 진리를 밝혀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아첨하는 입술들이 많아지는 것을 한탄하였습니다. 이 아첨하는 것은 듣기 좋게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말을 맞추어서 사탕발림과 같이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첨하는 자들은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많이 하지만 결국 듣는 자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은혜에서 떠나게 하여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말이 아첨하는 말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신순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아져서 탄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두 마음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고 섬기지 않는데 섬기는 척, 혹 인정하지 않는데 인정하지 않는 척, 마음을 다르게 하여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앞에서는 괜찮다 하고 뒤에서는 비방하고 악평하면서 거짓을 말하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찌르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있으면 혹 가정이 어두워지고 교회가 어두워지고 세상이 어두워져서 흑암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음을 다윗은 깨닫고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두 마음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육의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는 이러한 자들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두 마음 품은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말을 하거나 혹 아첨하는 말이나 두 마음을 품는 일들이 있다면 교회가 흑암과 같이 되어지고 험악해진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더욱 험악해지고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 성도는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충실하게 바로 서서 다윗과 같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 아첨하는 자, 두 마음을 품는 자, 이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우리의 혀가 이기고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겠느냐? 아무도 없다. 내가 최고다. 나 중심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말세의 때에는 일시적으로는 득세하는 것 같고 날뛰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 저들을 끊으시고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따라가며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많이 주시고 악한 자들을 끊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거짓된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첨하는 마음, 말 다 버리시고 두 마음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만 진실하게 경외하며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는 가련하고 궁핍한 자를 안전지대에 두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련하고 궁핍한 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지켜 나아가고 믿음을 지키느라 사람들에게 눌리고 탈취를 당하고 무시받고 억압을 받는 이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은혜가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억압해도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잠시 가련한 자가 되고 궁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안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이제부터 얼마 동안은 이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누구든 다 잡아서 사자굴 속에 넣으십시오. 왕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왕을 혼미하게 해서 왕이 명령을 내리게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치우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명령이 내려졌지만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때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였고, 이 다니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굶주려 있는 사자들 속에, 사자굴 속에 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궁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그를 평안하게 나오게 하시고 안전지대에 두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말씀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련하고 궁핍한 자를 안전지대에 두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안전지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전지대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안전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망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다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율법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사망은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쏘면서 인류를 이겼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사망을 이길 자 없습니다. 유명한 황제도 죽지 않고 싶어서 불로초를 찾았지만 불로초라는 건 없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사망의 권세를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되 죄 없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의 피를 전가받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말씀 순종해 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실 때에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도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영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함을 받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천국의 후사들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안전지대 되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십니다. 회개만 하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 주시면서 죄를 없다 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안전을 누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저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 왕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선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지금이라도 다시 절하면 내가 살려주마. 하지만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저 풀무불에 넣어버리겠다. 다 태워 없애버리겠다 하고 이 왕이 화가 나서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섬깁니다. 혹 왕이 그렇게 하신다 해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하고 저들이 믿음을 지킵니다. 그때 왕은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결박하여 풀무불 가운데 던지는데 이 사람들을 밖에서 던지던 군사들까지 타 죽을 정도로 불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결박은 풀렸는데 사람들이 타질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 3명이 들어갔는데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한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3사람을 인도하고 4명이서 거기를 왔다 갔다 걸어 다닙니다. 왕이 나오라 할 때에 3사람이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고 완전하게 보호를 받고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안전지대에 거하는 것이고 인도와 보호를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풀무불이 세상 사람들에겐 저주와 사망의 장소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안전지대가 되어서 은혜 많이 주시고 은혜 안에 사는 성도가 반드시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을 누리시고 어디를 가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쓰기만 하면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이 안전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행할 때에 안전지대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흑도간 위에 은을 넣고 불로 달구면 은이 녹습니다. 녹으면서 불순물들이 위로 떠오르고 그 불순물을 걷어내고 또 다시 녹이고 또 걷어내고 하면서 7번을 하면 이 은이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한 순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기록은 하였지만 성령이 영감해 주셔서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완전한 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외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부족하다 해서 붙일 것이 없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를 길로 나아가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할 때 흑도간 위에 7번 연단한 것처럼 우리도 연단이 되어서 만들어지고 점점 잘 세워져서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첫째, 구원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영감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영이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처럼 진리,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점점 깨끗하여지고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달아 회개하면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 영이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깨끗하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행함으로 점점 깨끗하여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서 온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죄가 드러나 회개하고 우리는 점점 연단이 되어서 만들어지고 깨끗하여져서 결국 말씀 따라가는 자,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안전지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암흑과 같고 험악한 시대가 되어도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디를 가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을 얻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